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대전에 있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의정부에 있었을 때 어떻게 대전에 갔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임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도사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목사로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로서 있을 수 있는 임지를 이제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이제 작정 기도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임지를 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덕계에 어디 교회가 됐었어요. 이제 거기를 소개를 받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제 당장 이제 오셔도 된다 이렇게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제 대전에 계신 땡땡땡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제 매년 전화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대전으로 와라. 근데 이제 대전에 연고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항상 전화로 이렇게 거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대전을 향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 저 대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대전에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가까운 교회로 이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요. 되게 또 좋은 목사님, 둘 다 좋은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조건은 뭐 알 수 없었어요. 어디가 더 좋은 조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까운 곳에 좀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사실 먼저 하나님이 대전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라고 응답을 해주셨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어? 이제 이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영향을 받을까봐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럴까봐 이제 저에게 기도 응답을 이제 스스로 잘 받으시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늘 고민하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대전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또 하나님 뜻일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또 삶의 태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급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선택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염려될 때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그래도 조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했던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포함한 이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3절을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쇼킹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어린이 예배 때도 저희 이제 조카가 그런데 왜 첫째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고 그거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관념을 깨뜨리시고 당연히 모든 이제 신의 축복까지 큰아들까지 가야 되는, 큰아들에게 가는 게 당시 사회적 관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관념을 깨뜨리시고 둘째 아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뜻이 분명히 이 가정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그 뜻을 알면서도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오늘 4명의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감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늘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준비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1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도 이 이삭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약속의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100세까지 기다림 속에 어떻게 반응했었죠? 첩을 두고 이제 또 아이를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런 이제 다른 방법을 썼는데 이삭은 그러진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와 다르게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이삭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본문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말 작은 한 가지였지만 확실한 부분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죠? 가장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에서를 편애한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아들 월급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큰아들이 월급을 타면 맨날 아버지 오늘 나가서 식사하시죠 하면서 엄청 좋은 뷔페를 사주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장막 안에서 날마다 준 그 고기 요리를 이삭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요리 냄새를 맡으면서 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나 너무 우리 아들 잘 키웠다. 우리 큰아들 정말 나한테 좋은 아들이구나 하면서 에서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늘 그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효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입맛을 채워주고 만족감을 주는 그 삶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되다 보니, 다시 말해 익숙한 게 되다 보니 그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자기 감각을 따르는 것이 점점점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호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을 채워주는 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에게 모든 축복을 줄 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큰아들이 채워주는 만족감 때문에 그것이 점점 이삭 안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편애는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을 따르는 삶이 쌓이고 지속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망각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연약함이자 또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나 기다리지 못해서 통제했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태중에 쌍둥이가 생겨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대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그녀는 이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야 하는 이 두 번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이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기에서는 그녀는 이전처럼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똑같이 야곱을 편애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기 앞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계획을 세운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라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이삭이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막상 모습을 보니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삭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조작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삭이 그토록 사랑하고 편애하는 에서의 모습으로 야곱을 꾸며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이삭이 그토록 좋아하는 입맛에 취향에 맞춰서 음식을 야곱 대신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속도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욕구가 올라와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연약함이자 동시에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 가정에서 가장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살결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인 남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에서의 이름의 뜻은 손으로 다루다 그리고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장자다운 면모를 갖춘 아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당연히 그에게 모든 축복이 돌아올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모습은 장자권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 지친 순간에 야곱이 놓은 덫에 탁 걸리고 맙니다. 야곱이 일부러 이제 죽을 쓰고 있었죠. 길 이러면서 형 걸려라 이러면서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자마자 이 에서가 곧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너무 허기지고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앞에 에서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사실 장자권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에서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누구보다 장자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그 순간 당장의 허기가 가득한 이 시점에서 이 장자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며 팔아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본문의 마지막 모습인데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네, 아무 미련 없이 죽과 떡을 먹고 일어나 갑니다. 그래도 가죠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망설임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의 모습을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무게보다 이 일상의 피로감과 허기 앞에서 이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당장의 허기, 당장의 인정, 당장의 문제 해결, 이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갔던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에서는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현재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보다 지금 이 순간의 허기를 더 무겁게 여기는 순간 우리 역시 에서가 됩니다. 신앙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뒤로하고 미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것 역시 에서의 연약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속임수라는 방법을 썼던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다, 밀어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모습처럼 야곱은 이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애를 씁니다. 계산하고 기다리고 틈을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막 안에 머물며 조용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용히 장막 안에 거하면서 뭐 했죠? 살피고 기회를 엿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늘 들었을 거예요. 뭘 들었겠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 그거야 라고 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진심으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향과 그 갈망함과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서 덫을 놓고 속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야곱은 이미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의 오랜 준비와 계산이 담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내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형의 입으로부터 장자권을 너에게 줄게라는 그 말까지 다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야곱은 어머니의 그 통제와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인 척 나아가서 그 축복을 완전히 가로채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손에 염소 가죽을 감고 에서가 잘 만드는 음식을 어머니가 대신 준비해준 음식을 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삭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눈은 멀었지만 이상한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 상황에서 정말 네가 에서냐라고 이삭이 질문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짓을 고합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거짓을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했지만 그 갈망이 결국 자기 손으로 쟁취하겠다는 탐욕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직후부터 그렇게 얻어내는 순간 축복이 임할 것 같았지만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 이후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고, 근데 거기서도 또 20년간 라반에게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속임수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속임수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야곱이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수고와 속임 이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신뢰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갈망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가장 멀고 고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연약함이자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보여준 이 네 가지의 연약함을 우리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감각이 약속보다 더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속도를 믿지 못해서 통제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의 허기가 급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망했지만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방식 속임수로 그 뜻을 앞당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다린다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기다린다 이러면 염려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실 입만 벌리고 기회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안일한 태도 역시 그건 게으른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근데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라는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아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내가 조작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내려놓음과 순종함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 이삭의 망각과 리브가의 통제와 에서의 경시와 야곱의 속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는 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 톨레도트에는 늘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뭐냐면 위기와 신실함입니다. 뭐라고요? 위기와 신실함. 이 족보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로 인한 위기를 뜻하죠. 신실함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죠. 이 예수님은 이삭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다림 속에 겪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반응하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셨죠.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도 이삭의 가정과 우리처럼 그렇게 선택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그 정체성을 건듭니다. 그 정체성을 건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봐. 당연히 할 수 있잖아 라고 그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을 하죠.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또 정반대인 사람들의 열렬한 그 추앙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죽기까지 그 뜻을 순종하시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려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망각하고 또 통제하려 하고 또 그 속에서 가볍게 여기며 또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고 늘 스스로를 속이며 속였던,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언약의 계보는 완전한 사람들로 의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보 안에는 기생 라합도 있었고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한 가정을 무너뜨린 다윗 왕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속임수의 대가 야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보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의 고통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그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내고 말 거야가 아니라, 나는 잘 기다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려다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입맛, 통제하려는 욕구, 어떤 수단으로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느리고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며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